최근에 2월 달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2월 8일 날 수요일인데 이 대학교가 이제 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채플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채플에서 그 학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하고 강단에서 내려갔는데 뭐 이제 그것이 의례껏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 뭐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 사람들은 아멘 하고 다 예배 마치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찬양팀에서 찬양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연주하고 찬양을 하였는데 그 찬양팀 있는 그 앞으로 학생들이 계속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것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수업이 비는 학생들은 찾아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 기도회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학이 있는 그 소도시인데 거기에 일반 성도들도 함께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예배당에서 그 기도회를 진행하고 또 캠퍼스 내에서 밖에서 야외에서 계속 기도회를 진행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월 24일 날 17일째 될 때에 학교 총장이 일단 학교 내에서 진행되던 이 기도회는 여기서 끝내기로 합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불이 붙었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 이미 불길이 옮겨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계속 하지 않아도 이 부흥의 불길은 계속 번져갈 것입니다. 이리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반대도 있었어요. 학교 측에서 부흥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는가 하면서 이 반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학교 학사 일정 관계상 이제 부흥의 불길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정리해도 괜찮겠다 해서 이제 정리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이 부흥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보고입니다. 사실 이 부흥은 사람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마는 그분 특성상 무슨 뭐 열정적으로 막 외치는 그런 설교도 아닙니다. 그냥 조용하게 뭐 이 설교를 조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뭐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래 하고서는 자기는 그냥 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뭐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고 막 북치고 막 사람들이 막 열정적으로 뭘 하도록 막 유도하는 그런 것들도 없었고 정말 어찌 보면은 너무나 맹맹하기 짝이 없고 심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흥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고안물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기획에 의한 것이지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흥은 갑작스럽게 인간적으로 아무런 자극을 준 것이 없음에도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놀라운 감동으로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한거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존재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흥의 불길이 아주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미치게 되면 심지어는 시대까지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미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미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타락했다 뭐 이런 인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의 교회와 그 신앙 세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앞서간다 뭐 여러 가지를 새롭게 시도한다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모든 것들 다 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미국에 가서 보고 미국에서 경험하고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와서 그거를 시행을 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업할 사람들은 사업 아이디어를 어디에 가서 얻는가? 일본에 가서 얻습니다. 일본에 가서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관찰을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막 뜨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시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확 하고 사업이 올라가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 새로운 어떤 목회를 구상하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갑니다. 그 일이 수십 년이 됐어요. 저는 오늘날도 이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진실되고 뜨겁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된 이 책입니다마는 이 캠퍼스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995년에 미국의 이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이 휘튼 대학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에 대한 기록입니다. 95년에 지금부터 뭐 30년 채 안 됐죠. 28년 됐습니다. 95년에 일어난 부흥의 기록이에요. 거기 보게 되면 이 대학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쫙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는 95년의 부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휘튼 대학에서 있었던 여러 차례의 부흥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부흥을 경험한 젊은이들이 대학을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역을 하고 그들이 미국의 교계를 지도해 가고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자유주의와 그 다음에 세속주의에 저항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왔던 거예요. 미국 교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마다 젊은이들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부흥을 체험한 젊은이들이 그 부흥을 바탕으로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이 부흥의 경험은 참 놀라운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으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했던 주의 일은 갈대아인들을 일으켜서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고난을 겪게 될 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갈대아인들을 보내어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원리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동원되었던 이민족 갈대아인들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신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갈대아인들을 동원하는 일에 대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떻게 불의한 자로 덜 의로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는 일에 동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며 어떻게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실지 알고 계십니까? 과거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새롭게 하셨으며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살리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고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 역사 속에는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대가 너무나 이 신앙과 멀어졌고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교회는 교회대로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 역사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신앙이 아주 저조하게 되고, 그리하여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고 성도들은 신앙의 그 영광과 거룩함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 타락하고 이러는 상황에 빠졌을 때, 교회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냥 교회는 하나의 조직으로서 주어져 있는 예배나 기타 일들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자그마한 부흥들이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그 전해에 원산에서 원산 부흥이 있었고 목포에서 목포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있으면서 이 평양 대부흥이 황해도 지방과 경기 지방까지 그 영향을 미쳐가면서 젊은이들, 학생들, 그들에게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1907년 이땐 대한제국이 을사보호조약에 의해서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군대는 해산되고 이제 나라가 곧 멸망할 상황입니다. 3년만 있으면 1910년에 대한제국은 멸망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나라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이 땅에서 청일전쟁이 불과 3년 전에 있었고 러일전쟁이 그 전에 있어서 이제 이 땅은 일본 군대와 이 러시아 군대 또 청나라 군대들이 계속 들어와서 전쟁하면서 남의 나라 땅에서 자기들의 이익권을 위하여 전쟁하는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그때 이 부흥의 영향을 받았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평양의 숭실학교, 오산학교, 이러한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평양에 이 신학교도 만들어지고, 그러는 이 학교들이 이제 개학을 하면서 또 계속해서 부흥의 불길을 붙여가고, 이것이 서울, 경기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제국이 멸망하는 역사적인 이 비극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이 땅 백성들을 소망으로 인도하셨던 것이다. 1907년 대부흥을 경험한 교회는 그 부흥 이후에 교회 기독교인 숫자가 배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맞이하고 이겨 나아가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1919년에 3.1 만세 운동에 분출되는 거예요. 그 후에 독립운동과 또 이 민족 계몽 운동과 이 모든 일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야학을 만들고 농촌에 가서 교육을 하고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가서 야학을 세우고, 그리고 농민들 배운 것도 없는 이 사람들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가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힘들이 마침내 1945년 이제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대통령부터 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이러한 인재가 되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나라는 망했는데 어디서 이런 인재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1907년 대부흥으로부터 이 젊은이들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젊은이들을 키우고 그 젊은이들이 마침내 대한민국을 건립하는데, 건설하는데 다 기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기여도가 얼마나 큰지, 심지어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기독교의 기여도가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힘들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저는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부터 이 모든 힘들이 발휘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그 후에 우리에게 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평양 대부흥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 유교 사변과 같은 그런 민족의 비극 속에서 이제 이 부산과 대구 경북 일부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 피난 온 기독교인들이 이 부산 땅에서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결국 나라는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산 지역에 그때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최근에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마는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6.25 때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6.25 때 1951년, 52년, 53년 이때 세워진 교회들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그 교회들이 70주년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런 전쟁과 같은 비상수단을 통하여 피난민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때 전도가 많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왔는지. 그러나 그것이 아닌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세우고 진리로 양육하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 그건 무엇으로 그와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부흥이 임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유치, 유아부, 유초등부 어린 아이들이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보면은 조나단 에드워즈는 7살에 자기 아버지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을 목격하고 숲속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다,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간증문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어린 시절에 뭘 많이 대단히 알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눈으로 본 거를 자기도 친구들과 놀이로 했다 하더라도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맹모삼천지교라는 게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시장통에서 키우니까 애들이 이 맹자 꼬맹이가 맨날 하는 게 장사하는 거 깎아주세요. 뭐 본전도 안 남았습니다. 뭐 맨 그런 거나 하면서 노니까 안 되겠네 하고 조용한 데 가자 갔더니 이게 묘지 근처니까 맨날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이 장례 치르러 오니까 노는 게 맨날 장례놀이밖에 안 하더라. 여러분, 7살에 그가 숲속에 친구들과 같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하루에 3번씩 혼자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무슨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난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이런 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렸던 이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다르고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그 교회는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교회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교회는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